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In the racial evolution of man, the patriarchal system was consummated by the age of prophets. 자, in the racial evolution of man, 인류 진화의 초기 시절, 그 초기 시절을 지금 매니피오 씨는 Age of Prophets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 진화의 초기 시절은 선지자들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소위 말하는 주기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이 그 인류의 리더 또는 이제 족장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Among primitive peoples, the old men of the tribes are consulted as oracles. Great teachers, perfect in wisdom, are, so to speak, the old men of humanity, the wise ones, the patriarchs of the race.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런 선지자였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부족,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상에서는 이스라엘 부족의 리더인 거죠. 이 부족의 원로들, 모세와 같은 이런 부족의 원로들이 이제 오라클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탁, 상담 뭐 이런 거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뭐 때로는 이제 뭐 미래에 대한 뭐 예언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이제 오라클이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로, 상담사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부족원들에게 지혜를 전수했다. 네, 이제 모세가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승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이제 태양, 빛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해 지식, 지혜를 전파하는 그런 스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 아메리카 대륙의 그 인디언 원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전통과 풍습이 남아 있죠. 어떤 뭐 삶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원로들이 그 나이 많은 그 원로들을 찾아가서 이런 조언을 듣고 뭐 지혜를 전수받고 뭐 이렇게 하죠. 심지어 뭐 메디슨맨 해가지고 이제 의사 역할까지도 이런 원로들이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의 그 정신적 지주, 정신적 리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As the story develops, it further appears that Moses is regarded as synonymous with the occult sciences themselves and the everlasting order of initiate priests who perpetuated them.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각종 주석 이런 것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깊게 들어가 보면은 모세는 이런 스승이 있고 그 정신의 the mind principle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인간의 정신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리딩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컬트 과학 그리고 지식 그 자체다라는 거죠. 그 오컬트 과학과 지식의 동의어이자 이 오컬트 지식을 대대손손 전수하는 입문자 사제들의 현신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수호하는 자라는 거죠. 이 지식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도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자다.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나일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생명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구약 성경의 모세를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 생명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the Egyptians, the Nile was the river of life, the sacred waters which flowed from heaven. 자, 뭐 예나 지금이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수이자 천국에서 흘러내려온 신성한 물이라 여겼다. 자,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 세상에서도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나일강에 범람을 해야지 이제 곡식이 제대로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상에서도 생명수예요. 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는 이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으로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심볼이다. 이것이 이제 생명, 영적 생명, 진리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서 흘러내려온 신성한 물이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se waters later appear in the Christ cycle when the Messiah refers to himself as the living waters which come down from heaven.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 역시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천국에서 내려온 생명수라 칭한 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물, 이제 진짜로 우리 물질 세상의 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지만 이 생명수를 마시면은 진짜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몇 개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게 그냥 단순한 그 갈증 해소용 물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수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네,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 다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 중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죠. 전부 다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결국엔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하면은 보통 영원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여기서 생수, 이게 생명수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수라는 것은 물론 이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뭐 영원하다라는 것, 뭐 진리 자체 영원하죠.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에서 걸쳐서 다루었던 뭐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섭리 이런 것들 또한 영원 불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와 그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Mosaic cycle, Moses brings the water out of the rocks, a definite reference to the release of spiritual knowledge from literal symbols. 자, 이제 출애굽기상에서는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는 반석에서 생명수를 추출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거대한 돌멩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돌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물을 추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굉장히 중요한 심볼리즘이거든요. 이 돌멩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 그 물질 안에는 그 영적인 것이 이제 갇혀 있다라고 했죠. 이 물질 세상에서는 최소한.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그 본질을 이렇게 가리고 있듯이 이 거대한 돌멩이는 그 생명수를 덮어버리고 이제 그 밖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덮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 돌멩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한 원리주의적 해석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원리주의적 해석은 옳지 않죠. 자, 우리가 이제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그 물질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본질, 그거를 이제 에소테릭한 측면, 신비주의적 측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멩이 물질 원리주의적 해석에 갇혀 있는 그 진리를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질에 갇힌 영적 진리를 해방시켰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도 해방시킨 거죠. 말하자면 진리, 지식, 가르침 이런 거를 해방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출애굽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참고로 이건 지금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라고 돼 있죠. 모세가 이제 반석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딱 치면은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물 역시 그냥 그 신약 성경에 나온 내용과 이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그냥 그 생수, 그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 영원한 물, 생명수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수기 20장 11절 내용인데,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모세가 어떤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죠. 자, 그걸로 이 거대한 그 돌산 비슷한, 그죠? 굉장히 큰 돌이죠. 그걸 이제 쳤더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온 백성들과 가축이 이걸 마실 수 있었다. 네, 이거는 단순한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물이라는 것이 진리고, 이 진리가 거대한 암석 덩어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모세가 그거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르침을 전파하는 스승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It is Moses who led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gypt. With them went also Aaron.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시킨 자죠. 자, 그런데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이라는 사람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리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아론은 참고로 모세의 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엘로힘 하나님의 이제 명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간다라기보다도 이제 이집트 파라오를 만나러 이제 협상을 하러 갑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한 임무를 이제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과연 그 파라오를 상대로 이런 협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또는 엘로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해요. 자, 그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When Moses desired to go before the Pharaoh, he cried to the Lord, I am slow of speech and of a slow tongue. 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순서가 약간 좀 뒤집어졌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저랑 닮았나 봐요. 저처럼 말을 잘 못하나 봐요.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에게 그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너 혼자 가지 말고 너의 형 아론도 함께 데려가라. 그가 너 대신에 이제 말을 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Therefore the Lord bade him take with him his brother Aaron.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말주변이 없고 그 자신이 없으면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When Moses complains that he is slow of speech, the reference is definitely to the mystery schools, for the secrets of the Spirit cannot easily be communicated to men.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것도 그 실제로 이제 모세가 저처럼 이렇게 말 떠듬고 뭐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심볼릭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모세의 혀가 둔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비주의의 비밀 가르침, 그러니까 오컬트 가르침, 그 영적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쉽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자, 그런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제 뭐 파라오를 비롯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개념을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승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는 그런 일을 그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잘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잘했죠. 예수님의 특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소위 말해서 우매한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양한 우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모세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모세는 이제 마인드 프린시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고 팽팽 돌아가고 본인이 이제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자, 그런 거를 전파하는 능력은 약간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or this reason, the Egyptian god Harpocrates, keeper of the mysteries, is depicted with his finger to his lips, commanding silence.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이집트 그 아기신 하포크라테스에 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신비주의의 비밀을 수호하는 이집트의 아기신 하포크라테스의 이제 뭐 그림이라든지 벽화 이런 거를 보면은 항상 입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있거든요. 마치 조용히 해, 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을 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침묵을 종용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자, 이 어려운 개념을 어설프게 이제 설명하려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이제 매니표 씨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모세처럼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간혹 그 저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항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aron is therefore the voice of Moses.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이 모세의 목소리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대변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이제 파라오에게 이제 말을 하고 뭐 그런 실무적인 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He is the priesthood, the custodians of the mysteries. It is the priest who must clothe the secrets and fables that the foolish may learn something. 네, 마지막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제이자 신비주의 비밀 가르침의 관리자, 이 관리자인 아론이 모세의 목소리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론도 이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자, 근데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목소리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 이제 말하자면 대변인 역할, 목소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은 우화를 통해서 비밀 지식을 쉽게 풀어서 우매한 대중에게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완전히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긴 한데 그냥 아론이 그냥 혼자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하지만 다 이유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모세는 그 마인드 프린시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의 소스, 원천 뭐 그런 쪽이 이제 모세인 거고, 아론은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 이제 모세가 가진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이다. 뭐 그런 투톱 시스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생각하는 자, 그리고 아론은 행동하는 자, 그죠? 행동을 통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파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꼭. 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의 모습입니다. 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형제,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사제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둘 다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나중에 이제 싹이 돋아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미지도 이게 왼쪽이 아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왼쪽의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지금 유튜브 그걸 보셔가지고 자세히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약간 초록색 뭐가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싹을 틔운 거죠. 이제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싹을 틔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아론인 것 같고 오른쪽이 모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이 이제 파라오를 만나러 이제 가는 거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옛날 그 중세 시대 때 나왔었던 그림의 이미지인 것 같은데, The Blossoming of Aaron's Rod. 여기 지금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 여러 지팡이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얼핏 보니까 꼭 무슨 당구 큐대
꼽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싹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지팡이라는 뜻이죠. 네,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그 일종의 유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제가 이제 이 대목에 관련해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리서치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그 이제 아론과 모세와의 관계를 약간 패러디한 듯한 그런 그 만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재밌어서 옮겨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시국도 시국인 만큼 약간 국내 정세에 맞게 저 나름대로의 패러디도 해봤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아론과 모세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해봤거든요. 이제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my brother Moses,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자, 아론, 우리나라로 치면 최모모입니다. 모세야, 네 계획이 뭐니? 계획이 있긴 있어? 계획이 있기나 해? Just walk up to the Pharaoh and say that God told you that I would tell Pharaoh to let our people go. 자, 그러니까 너는 그냥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한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아론에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명하는 메시지를 파라오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러 왔다고 얘기만 하면 돼. 너는 그것만 해. 그냥 너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일러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 따라만 하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 너는 나의 꼭두각시 역할만 하면 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패러디를 했네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혀가 뻣뻣하고 뭐 입이 둔하다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주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아론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만 모세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나라로 치면 박모모. 그러니까 well, yes,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오죠. 그래,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해. 네. 뭐 예를 들어서 간절하게 바라면 우주가 어떻게 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 아이고 썰렁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면이 그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이건 지금 엘로힘이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모세가 오늘 다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모세 혼자 가지 못하고 이제 아론이 함께 갔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아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실제 그 머릿속 마인드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실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지식을 갖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액션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그 필요한 곳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 능력은 모세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론이 말하자면 모세의 손발 역할을 하는, 그 지식을 쓸모 있는 것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바로 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필요한 거죠.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가장 오늘 다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좀 비교적 짧았네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일 또 그 계속되는 그 모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